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본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특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부자와 천국 14번째입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14번째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영생을 상속할 자 누구입니까? 영생을 상속할 자는 천국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왕국에 들어가는 원칙, 성경에 나오는 그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으로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에 들어가는 원칙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닥트린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몹시 놀랐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의 줄기들이요. 천국은 구원과 전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DNA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가 되었을 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OMG죠. 오마이갓. 제 아들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제 OMG, 오마이갓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베드로가요.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천국의 바늘귀에서 막 서성이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단번에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한데 자신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해서 주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빙고를 표현했죠. 그때 딱 이제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부자와 천국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부자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부자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시원찮게 좀 부족하게 표현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그 뜻을 알아서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여기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그 장례들만 말씀만 하신다고 하면, 물론 제자들의 장례에 대해서 내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죠. 보좌에 앉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 안에서는 왕국에 들어가는 닥트린이 제시된 것입니다. 예, 이게 제시예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동일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장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우리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마다 그랬어요. Everyone who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모든 신자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누구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이 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이소무화처럼 단순한 그 교훈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교훈도 있겠지만은 성경의 큰 하나님의 메시지,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제자들의 장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에 없는 모든 전시대에 걸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때, 버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막고 장애되게 될 때 그 모든 것도 거침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거든요. 그들에게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단지 영생을 상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때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때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영생을 상속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주님은 제시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묻게 될 때 주님이 또 제자들이 받을 이제 얻을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럼 누가 없으면 사실 허전합니까? 예?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있는데 우리가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성경이 위대한 책임 까닭이 바로 뭐냐면 그 말씀 현장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때 베드로도 있고 부자도 있고 모든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 QST 오늘도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 메시지 오늘도 그 닥트린을 온전히 알아서 그 원칙을 따라 하늘의 원칙을 따라 살게 될 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서 빠진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다, 쉬워. 괜찮지 않다, 네버. 예, 네버죠. 저는 네버예요. 성경이 아무리 훌륭하고 놀라운 책일지라도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관심 받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흥미로운 거지만 내 아이가 동네에서 축구 경기에 나갔어요. 그게 아주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있어요. 그냥 부자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간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이 성경의 중요성과 위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이라고 하는 바늘 귀에 서성거리다가 근심함에 돌아갔어요.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남의 얘기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자 청년은 그냥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고 우리가 간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앞에 두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것인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얻을 것에 비해서 얻을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버릴 것이 또 더 귀하다고 생각했죠. 또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전부인데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데 아까워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희생해야 되는 것, 드리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여기 또 그랬어요. 오늘 이 부자와 천국에 대한 말씀 거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나중된 자로서 그 말씀 빼고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헬라어 카입니다. 또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 아들이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묻지 않은 것. 제 아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람의 제한이거든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부자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everyone,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늘의 왕국을 상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왕국에 대한 원칙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킹덤에 대한 닥트린의 결론을 내신 거예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쫙 정리가 될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삶과 조금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라는 말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해와 달과 달의 이미지가 있죠. 제가 이 구별한다는 것을 이제 어떤 것으로 표현할까 막 자료를 찾는데요. 적절한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해와 달이 있습니다. 해도 빛을 내는 광명체고 달도 빛을 내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낮은 큰 광명체를 두셔서 주관하게 하셨고 밤은 작은 광명체 달로 이렇게 주관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내는 것으로서 좋은 것인데 달과 해를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공통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별되는 부분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 구원과 천국은 서로 구별이 돼요. 물론 구원과 천국은 해와 달처럼 빛을 내는 것으로서 좋은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고 하면 천국은 해와 같고 이제 구원은 달과 같다는 거예요. 달이 아무리 보름달이 밝아도 해에는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불신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도 천국의 헌장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지만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해와 달이 구별되는 것처럼 서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주님께서 이 왕국의 닥트린을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왕국의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죠.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마실레이아 왕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천국과 천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것을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맞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을 벌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집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또 그렇게 전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강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집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버려야 된다는 거는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린다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쉽게 얘기하면 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다 버리고 노숙자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주택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더 심각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중요했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 그러니까 정책을 잘못한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되고 의도했다고 하면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집 한 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이게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집값이 이렇게 말이야 한 해에도 말이죠 막 그냥 40% 50% 2배 3배 전세값도 그렇게 치솟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20대 30대가 영끌이라고 그러잖아.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다 대출을 내가지고 모든 손을 다 쏟아가지고 그냥 집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래서 쉽게 하면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럼 집을 버려야 되느냐 말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을 버린다는 뜻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집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도 그래서 가장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구원받은다면 그냥 50에 믿었어도 40에 믿었어도 일찍 믿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죽기 전에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광수의 생각입니다. 아주 어린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얽매인다고 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면 주님을 잘 예배도 못 드리죠.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래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밑에다 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모든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장래 문제라든지 집의 문제라든지 그 모든 사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동일하게 놓든지 그 위에 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잘하고 성숙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잠시 안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도 빼앗기고 모든 인생을 짓밟히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신앙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자가 되든지 휴거자가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오늘도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집을 적어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버린 자가 없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이 같질 않다. 왜냐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 킹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킹덤, 영생을 상속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버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잘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모든 것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천국의 제자로서 주님을 힘차게 따르게 될 때 밖에 사람들도 걸림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나에게 중요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형제자매가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할 일이 죽자사자하는. 그 사람들 볼 때는 형제들 눈에 볼 때는 그게 죽자사자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정규 예배만 나가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있든지 저녁 예배에 나가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회 있고 아니면 뭐 또 구역 모임이 있든지 이런 게 정규 모임이죠. 특별한 모임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학도 그렇고. 이게 정규 과정이에요. 이게 오늘날 수준을 완전히 낮춰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냥 광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도 형제자매를 기쁘게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가 형제자매를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발밑에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거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께서도 이제 내가 부모님을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장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앞에 죽은 자는 육적인 죽은 자, 육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는 주님을 따르잖아요. 죽은 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인 자가 다 장례를 지를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심대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일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예? 주님이 그런 분이시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버린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구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부모나 자식을 버려야 되냐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하게 될 때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은 사람,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모에 대해서는 자식이,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가 또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갈등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그 정도 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도가 틀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알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시청자들께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형제자매를 버리든지 집을 버리든지 부모 자식을 버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없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들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천국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는 아는데 두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면 마치 성경을 이소무화처럼 이렇게 교훈집처럼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점도 1.1획도 변치 않고 다 성취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토를 벌여야 되느냐, 렌즈. 예? 전토를 벌여.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땅이 아주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다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어도 이렇게 해서 집을 다 주님께 드리든지 버리든지 형제자매 부모 자식 땅을 주님께 다 드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자신을 이렇게 의탁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내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또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네버란 말이죠. 이게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천국을 오늘날 동일시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수학 문제도 내가 푸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수식에다 대입해 보면 알잖아요. 간단히.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불신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구원받은 신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십계명을 더 한없이 높이셨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의 행동만을 제어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천국의 헌법, 왕국의 헌법은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말은 뭐냐면 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악한 짓을 사는 놈이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긍휼의 마음.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을 쓰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구원이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것은 마지막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보면 18장 18절에도 클레로 노메오잖아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왕국, 킹덤 안에 있는 거예요. 킹덤 안에. 주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른 제자들, 이제 모든 소유를 주님의 발 아래 놓고 또 그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발 아래 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자가 찾아온 이 모든 메시지 주제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왕국, 킹덤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DNA는요. 무조건적이에요.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모든 왕국에 대한 메시지는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왕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의 의는 행위로서의 의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이게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이게 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건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행함을 덧붙이려는 자에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왕국, 천국에 대한 것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거스틴 이후에 계속 오늘날까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 이게 천국에 가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거룩해져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 죽으면 다 변화돼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갈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닥트린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뒤에 써놨지 않습니까? 지읒 파. 예, 두 글자.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쭉 우리가 스토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스토리가 뭔지를 알면서 거기에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가 사상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강의를 들어도 그게 어떤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잘 파악을 해.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죠. 뜬금없이 막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있죠. 잘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 듣지 못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성경을 읽어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잘 신중하게 집중해서 하게 될 때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신중하게 이거를 파악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만약 개념이 정리가 안 될 때,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게 될 때. 즉 다시 말하면 구원과 천국이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무 의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동설 신앙을 버리고 지동설적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된다. 비유적으로. 이게 뭐냐면 구원과 천국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구원은 모든 불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의 목표, 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만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목표를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 미닝이 마실레이아 킹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현재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질 때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오늘도 천국의 현재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왕국의 현재성.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게 될 때 그 실제적인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천국과 구원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중요한 자산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나타난 그림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목표가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닥트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자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닥트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뒤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다니까요. 뒤로 보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뒤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적으로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민감하게 오늘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외적으로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셨잖아요. 오늘도 믿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헌장, 천국의 헌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나의 나라의 헌장이다. 그랬어요. 십계명을 한없이 높이셨습니다. 예? 이것을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가르쳤다니까요. 오늘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들마다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 말고 이상한 것들 도마서라든지 도마복음이라든지 웬 이상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쓸데없는 쓰레기에 자꾸만 관심을 가져요. 그냥 누가 뭐를 봤다는지, 입신을 했다는지, 환상을 봤다든지, 천국과 지옥을 갔다든지,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초대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상황 바로 뭐냐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풍에 돛을 날르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냐 말이죠. 사도들을 막 가두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교회됨은 오늘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전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심어놓은 잘못된 전통은 속아내고 참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전통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아주 그냥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대.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지. 우리 물론 이렇게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 준수를 해야죠. 이렇게 이미 다 떨어져서. 예, 그거는 사람의 지혜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도 모이고 전철도 모이고 무슨 쇼핑센터든지 뭐든 마트든지 다 식당에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큽니까? 이 시대도 그런 거지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물건들을 애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애지중지하는 거 소장품들 그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들을 서로 다 통용을 했습니다. 이게 물건에 세상 이런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줬어요. 예?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순종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냥 누가 모르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좋게 나눠줬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져와서 드리는 곳이에요. 뭔가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안에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시죠. 밖으로는 오늘도 천국의 헌장이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럼 만몬을 어떻게 했느냐? 냉장고 안에 금고 안에 잘 모셔뒀느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주님의 발 아래에 내려놨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 예? 큰 권능이 뭐냐면 great power예요. great power. 예? 소리를 빽빽 질리는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소리 커도 권능이 있을 수 있고 소리가 작아도 권능이 있을 수 있죠. 이 권능은 내적인 겁니다.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으니까 뭐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또 부활을 증거했죠. 근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이 큰 권능, great power가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임하게 될 때 뭐를 받았어요? 큰 은혜. 여기 보니까 great grace예요. great. 큰 은혜, 아주 위대한 은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거는 사도들이요, 천국과 오늘날의 트렌드처럼 천국 가서 누가 있대더라, 지옥 가니 어디겠다더라, 뭐 환상을 봤다더라, 입신을 했다더라,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 천국, 지옥 간증에 대한 영상들을 쭉 올렸습니다. 찾아보시고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될 때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이게 great grace예요. 그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부환자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이는이 포예요. 그 까닭은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까닭이 가난한 자가 없어진 까닭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들이요, 지금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니 우리가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이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순종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만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헌장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게 될 때 삶이 변화된,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감동받으면 그것도 은혜 받은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손과 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움켜쥐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밭과 집이 그 시대도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그렇죠? 땅이잖아요. 밭, 집 있잖아요. 그 판 것을 팔아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것은 누구의 발 앞에 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드린 겁니다. 그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발 앞에 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오늘도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가난한 모든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사실이죠. 이게 실제적인 바로 성령의 역사,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은혜를 받은 건 거짓이 아닐 겁니다. 근데 생각도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었어. 그럼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행함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게 성령 충만한 것과 권능의 말씀의 증거고 큰 은혜를 받은 증거고 성령 충만한 증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통치, 왕국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기쁨과 평안감과 소망이 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구원받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죽자 사자 끝까지 구원이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구원받았을까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구원받았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전혀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죽자사자 그냥 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먼저 나를 위하는 게 있어야죠. 주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오늘도 구원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이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변화된 것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도 삶 속에 주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주님의 콜링입니까? 이게 주님의 콜링이야. 오늘도 모든 신자들을 우리 왕 같은 제자장으로 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대학을 갈까, 여기에 콜링이 있질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 허용하신다니까요. 직업은 콜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자장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국의 제자로 살라는 것이 이게 공통된 분깃이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우리 목회자들처럼 24시간 전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성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땠습니까? 자기 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막을 깁는 천막을 깁는 업이 있으면서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킹덤. 왕국에서 현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울의 동력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이게 왕국을 위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들이 여러 배 받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뭘 영생을 상속받아? 우리의 관념은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만유를 회복하실 때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영광의 광경을 우리가 늘 떠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왕국 주님의 통치 아래서 현재 살아갔어요. 현재 주님의 통치 왕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볼 때 야 너는 이렇게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너는 그렇게 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 말할 수가 있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마한 오차는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닥트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밝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수준이 틀리잖아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중세교회는 구원의 도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흑시대죠. 그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바로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냥 아주 기초를 다시 찾은 거예요. 기초를.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칭의론 논쟁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과 천국이 왕국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지옥에 가느니 마느니 지옥은 똑같이 말씀대로 못 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은 세관점 칭의론이나 전통적 칭의론이나 똑같아요. 근데 세관점 칭의론은 구원은 받았다가 탈락했다는 뜻이고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 칭의론은 그거 원래부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다. 이게 이제 거짓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짓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어쨌든지 세관점이든지 전통적 칭의로든지 오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적게 따져서 90%가 될 거라니까요.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초대교회 신앙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신앙의 닥트린들을 그대로 갖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간 길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옛적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 힘써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워킹 바이블의 사역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들을 돕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가 뭐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 진리를 밝혀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교황의 세력, 얼마나 큰 세력이에요. 팍 탄압하는데 굴하지 않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에 동력자들도 이렇게 붙여주셨잖아요.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참된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위해 살지 말고 왕국을 위해서, 천국, 하늘의 왕국의 신앙을 따라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돼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임과 방배되소서. 나의 주여 임과 방배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예, 저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의 부분과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또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을 왜 다른 의미인지 이 책을 통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과 함께 심판론과 이제 천국과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의 신앙의 참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오늘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심도 있게 저술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는 영상만 하나하나 올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모든 책들을 다 이렇게 망라해서 정리를 해서요,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 기본 텍스트를 알고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마 제대로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